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 때문에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요, 죽기 전에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류 때문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냥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BTS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그죠? BTS. 또 한류 드라마, K-팝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교지에 가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영어 가르치려고 그거를 무기 삼아서 갔는데, 이제는 영어를 갖고 가도요, 꼭 선교지에서는 한국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코리아라는 단어보다는 샘성, 삼성하면 다 아는데 코리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냐 북한이냐 이렇게 꼭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쯤에 저 시골 그 미조리의 발리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양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양 사람 그럼 무조건 차이니 쓴 거예요. 그래서 저의 별명은 어디를 가나 브루슬리 아니면 제키 챈 이렇게 저의 별명을 사람들이 불렀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면 저 구석에 골드스타 그런 거 하나쯤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너무 큰 나라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우리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조국은,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마음은 늘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뉴스보다 사실은 제가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의 뼈를 내가 한국 땅에다 묻으리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한국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한 10여 년을 제가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애국가만 나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지, 동해물과 막 이것만 나오면 괜히 막 내가 눈물이 나고 막 애국자가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향에 대한 그리움. 당시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습니다. 90년대 한 초반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1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테이프를 빌려와가지고 또 방학 때는 그거를 완전히 모아가지고 막 몰아서 보고. 왜 그랬던가? 고향에 대한 향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본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의 오리진은 바로 저 하늘이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 하늘나라다. 이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을 정말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찍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일찍 부르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돼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그 배경으로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현대 교회가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도 어떻게 보면 부자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성도들이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식이 풍부했고, 아볼로 같은 그런 많이 배운 사람이 와서 가르칠 때도 아주 열심히 또 성경을 배우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거였습니다. 방언을 통변하거나 아니면 막 예언하거나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떤 그 시대의 롤모델 같은 교회, 야, 참 부럽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바울이 적어도 3번 이상 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 후서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중간에 편지를 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속으로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당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난 누구를 좋아해서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누구 파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냥 몇 개로 쪼개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파당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랑거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개인의 자랑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과부들의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영적인 교회다, 은사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로 진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혹시 지금 바울이 21세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진단을 할까? 이게 저의 궁금증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 정말 영에 속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육신에 속한 교회다, 이런 진단이 내려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영적으로 굉장히 베이비인, 믿음이 아주 어린, 그래서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은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캐러골라이즈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껏 그런 영적인 음식을 먹여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교인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한번 저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세상은 더 막 북적거릴 겁니다. 가는 거리마다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그죠? 막 화려하고 정신없는 이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누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은 성경을 토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동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그런 가르침을 주어도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어리석은 얘기로 취급한다.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당면한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삶이 행복할까? 이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준을 팍 낮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을까? 이게 저의 또 궁금증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과연 어디에 와 있을까? 정말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날마다 설교하면 그것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까? 아니면 목사님이 좀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를 좀 늘 다뤘으면 좋겠다,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도 잘 알 텐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수준에 있을까? 저는 바라기는 정말 매주마다 신령한 것, 영에 속한 것을 정말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설교할 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양식을 받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로, 또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하나도 안 타고 정말 에스프레소로만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가?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의 초점은 늘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땅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늘 그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는 거죠. 신령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예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이 교인들을 향해서 아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잘 사십시오. 왜? 그들의 본향은 바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라서 그런지요, 구약부터 성경을 보면은 이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민자였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이민 생활이, 그 고달픈 생활이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물론이고요,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요 족장 대부분은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신약까지 넘어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민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본향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민자의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민자의 삶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오면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하고 뭔가 동병상련이 일어나니까 금방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왜 성경은 이렇게 이민자의 삶으로 도배를 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내 본향은 바로 저기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짜 본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이민자의 삶으로 도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죠. 타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닥부터 시작하죠. 아주 맨 바닥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본향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으로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뼈를 갖고 가서 거기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는 늘 이집트에서 정말 편하게 살았지만 거기서 이민자로 살았던 거예요. 요셉의 유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요, 몇 년 뒤에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는지 혹시 여러분 조사한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전에 한번 배워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금 저희가 이 요셉의 이 유언을 창세기 49장 2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말미에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가 가기 전에 요 50장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갑니까? 세월이 400년이 흘러가요, 그죠? 출애굽기에 요셉의 이 뼈를 묻은 흔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직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없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24장 한 33절인가 34절까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끝장에, 거의 끝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언제라고요? 46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년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 기간이 40년이 있죠. 440년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공동체가 같이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거의 16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와, 이걸 보면 450년 이상을 그 뼈를 들고 다닌 거예요. 과연 요셉의 유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단지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위해서 400몇 년을 끌고 다닌 것인가?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하면서 그들은요, 그들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본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요셉도 자기의 뼈를 거기다 묻으라는 이유는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 저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단지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하려고, 그것만 하려고 뼈를 계속 가지고 다니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땅을, 아브라함도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 땅이 아니고 바로 저 하늘이 본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았어서,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죠?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리더십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을 때 제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책을 사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징기스칸 입장에서 make sense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성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반대잖아요. 우리는 빨리 정착하고 빨리 안정돼야, 그래야 잘 사는 건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생각에 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하나님이 징기스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이었구나. 누구든지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이 나의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흥할 것이다. 저는 징기스칸의 외침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외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이 나의 고향이라서 여기에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만 저 본향을 바라보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특히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지금 가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따르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오지만 세미나 강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내부에서 우리 존경하는 집사님들 몇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모실까 그랬더니 1순위로 떠오른 분이 바로 이 최모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을 제가 파킹랏에서 언젠가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고가 나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목사님, 집사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차가 바뀌어서 혹시 사고 난 거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사고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랑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왜 차가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고가 나서 바뀐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잠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삶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차를 다운그레이드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차를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 정말 그것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의 관심은 이 땅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다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가시를 찔러 넣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 그분이 첫 번째 목회는 그렇게 막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목회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퀄리티 있고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 몇 년째 금요 저녁만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잔다. 몸도 그렇게 튼튼한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가시를 내가 찔러 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도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금요일 되면 나의 아늑한 삶을 좀 내려놓고 바로 교회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간이 그 침대를 놓고 거기서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철야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이 지금 몇 년째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역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잘 살까, 이것보다 정말 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겸비하는 삶을 사시는구나. 사실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제가 날짜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정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금식이에요.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팍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비투인 금식과 굶식의 사이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좀 주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가시를 찔러 넣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과연 나그네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5가지의 감각, 이 오감을 만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이것의 자극을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큰 만족감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격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장 집에 와가지고, 그죠? 양푼이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밥을 잔뜩 때려놓고 막 비벼서, 그죠? 막 먹으면,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먹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그냥 한꺼번에 힐링이 되고 확 사라집니까? 음식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씩 밥을 굶어가면서 며칠씩 정말 이 허기진 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험하는 그 더 큰 기쁨을, 더 위대한 기쁨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배가 불러서도 기쁘지만 내 속을 다 비워내고 정말 기진맥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기쁨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그러한 기쁨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도 좋지만 이런 시즌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내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눌 때 주는,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받을 때 얻는 다이아 반지 하나 생길 때보다 더 100배로, 정말 1000배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나한테 있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시끌벅적 파티하고 즐거운 연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잔치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잠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주님 앞에 광야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격과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본문을 보시면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못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풀어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거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바울은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추구하는 것이 저 위쪽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별명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단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세상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딱딱한 음식, 밥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합니다. 결혼 안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하고 계시잖아요. 결혼한 상태에 계시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곧 결혼이다. 단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획득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과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병과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매가 됐든 뭐가 됐든 결혼을 하게 되면 단지 그냥 명목상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계약 결혼을 했었다 치더라도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이 최고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바라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정도의 관계.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저 봐라, 십자가를 봐라, 내 사랑이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믿음의 단계에서 지나서 어떤 단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단계로 하나님은 옮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믿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최고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장로도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사고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불만이 제일 많아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목사를 제일 괴롭힙니다. 왜 이런 정말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교회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옛사람이 자꾸 자기한테서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이 믿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목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과의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갖게 됐으니 우리에게는 최고의 덕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정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멈춰서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다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반을 닦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밟고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저는 여기에 컨퓨전이 생겨나서, 여기에 혼돈돼서 우리의 신앙이 언클리어하게, 그저 믿음은 좋은데 이상한 현상들을 늘 경험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밖에 머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불평불만이 많은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수근수근하는가? 믿음이 좋은데 왜 맨날 시험에 드는가? 오히려 초신자들은 시험에 많이 안 들어요. 더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더 사모함이 있어요. 왜? 그때는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한번 했지만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저도 잊고 있었던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얘한테 불만은 없어요. 지금 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예스합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가장 넘기 힘든 산이, 태산보다 더 큰 산이 제 아들이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데 얘가 사랑에 빠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 가기 싫고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으면 눈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빠져 있으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희한하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박사가 와서 물었는데요, 이 구약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크고 첫째 된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골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리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연말이고 앞으로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영성가들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많은 영성가들은요, 특히 로렌스 수사나 여러 영성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내 심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분별이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친밀감을 먼저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영성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작은 어떤 프랙티스죠,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예배당으로 달려오십시오. 새벽부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녁에 마실 기도까지 교회당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다 정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혹은 직장의 어느 조용한 공간에서 그렇게 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